솔로몬의 시대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하지만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6장에서 10장까지 성전 건축과 봉헌,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냥 웅장한 건축물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건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 그 자체였습니다. 그 깊은 의미를 함께 발견해 보시죠. 성전 건축의 시작과 의미. 열왕기상 6장을 읽으면서 가장 놀랐던 건 성전 건축의 정확한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15월 곧 둘째 달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단순한 날짜 기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정확한 때가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거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평생에 걸쳐 준비해둔 자재와 설계도, 그리고 인력을 바탕으로 성전 건축에 착수했습니다. 성전의 규모는 가로 60규빗, 세로 20규빗, 높이 30규빗이었어요.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길이 약 27m, 너비 9m, 높이 13.5m 정도였죠. 생각보다 크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의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성전은 온통 백향목으로 입혀지고 순금으로 장식되었어요. 벽면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들이 조각되었고 바닥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특히 지성소에는 높이 10규빗의 거대한 그룹들을 만들어 세웠는데 이들의 날개 길이가 각각 10규빗씩이라 지성소 전체를 덮을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약속. 성전 건축이 한창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건축하는 이 성전에 대하여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라 행하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해도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걸요. 성전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건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핵심이었죠. 7년에 걸친 성전 건축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은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은 돌을 써서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성전이 얼마나 정교하게 계획되고 준비되어 건축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전 봉헌식의 장엄함. 성전이 완성되자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했습니다. 그 목적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곳 시온에서 성전으로 옮겨오기 위해서였어요. 이때가 에다니멀 곧 7째 달 절기였는데 이는 초막절 기간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는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어요.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이었죠. 이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드린 기도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앞 놋단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에나 땅에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전심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시니이다. 솔로몬은 특히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는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건물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성전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으로 여겨달라고 간구했죠. 하나님의 응답.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을 깐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예배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함께 경고의 말씀도 주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뽑아내시고 성전도 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받들어 그들에게 절하며 그들을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성전의 완성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다는 걸요. 화려한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번영. 성전과 궁궐 건축이 모두 완료된 후 솔로몬의 명성이 온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스바 여왕의 방문이었어요. 스바는 현재 에디오피아 또는 예멘 지역으로 추정되는데 그 먼 곳에서 여왕이 직접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매우 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녀는 솔로몬에게 모든 문제를 물어보았는데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을 정말 놀라게 한 건 솔로몬의 지혜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솔로몬의 궁궐과 그 상에 진설된 식물과 신하들의 좌석과 그들의 복장과 술 맡은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란할 정도였다고 했거든요. 스바 여왕의 고백이 인상 깊어요.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일과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참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가 들은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녀의 마지막 말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스바 여왕조차도 솔로몬의 번영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한 거예요. 교훈 정리 및 마무리.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전은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의 번영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보여줍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성전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살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태도가 아닐까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성전은 완성되고 이스라엘은 가장 번영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번영이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솔로몬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